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냐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히든이죠. 히든. 우리가 히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일 중요하게 딱 던지는 말씀, 이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을까요? 이 땅에 왔던 어떤 사람이 감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 이 말씀에서 오늘 영적인 진리를 새겨서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늘 평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잡히시 돌아가실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기뻐하라, 근심하지 마라, 기뻐하라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뻐하라 그러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환난을 다 막아주시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발생하지 않게 다 막아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애리조나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해마다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인디언 부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몇 해 뒤에 이 부부가 다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이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3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경찰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셋째가 딸인데 시집을 좀 일찍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수시로 폭행을 해가지고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그냥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딸의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두 인디언 부부는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해를 교회 밖에서 지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디언 부부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들이 막 겹치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떨 때는 좀 그 마음속에 회의도 많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불행한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하기 쉽도록 그러한 말씀 비슷한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말씀이 서로 모순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말할 때 이 환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똑같게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보면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환난을 막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환난을 다 막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다윗 솔로몬 왕 이전에 유다 백성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입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해서 지금 환난에서 지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지켜 보호하시기를 구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루어진 건, 정작 그 이루어진 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다윗 솔로몬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 당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는 이 환난은 무엇이냐면 직접 현실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신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복과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이 복락은 분명한데 이 모든 영적인 복락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이중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영생 복락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받고 그 복과 은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 딛고 사냐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미래는 다 달라진 사람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의 발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옛 세상에 속한 이 옛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완전 우리 몸이 그냥 바로 부활 신령한 몸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옛날의 육신을 가지고 옛날에 있는 이 땅 그대로에서 그리고 아직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삶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은 이 생에 있을 때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완성되어져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즐거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는 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어려운 점으로 보면 내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증상인 환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삶에 있는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나를 지독히 핍박하는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이거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문제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잘 나가고 기도도 또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아직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아까 그 오해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환난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닥칠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기도 하고,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길을 펼치셔서 좋은 길로 이겨낼 수 있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재물도 주셨다가 필요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재물을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환난에 묶여 넘어져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근데 뭡니까?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평안 이러면 그냥 내 삶에 그냥 아무런 잡음도 없고 분쟁도 없고 무슨 해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상태만 있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건 무엇인가? 주님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해로움도 없고 나쁜 일 안 일어나고 막 이런 게 평안이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이것인데,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평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는 최종적인 종말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가 최종적인 종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완전한 평안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어떨 때 성도들은 보면 심지어 그 악하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속썩이는 가족들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어떨 때는 이건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자가 살아가는 이 이중 정체성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어 기도도 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난 위로도 얻어, 막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불가능한 현실들이 같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켜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끝까지 선택하시고 끝까지 구원 얻는 데까지 절대로 포기 아니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완전한 순종에 의한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렇게 보면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보고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나 근심이 그냥 싹 다 없어지고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근심이 여전히 같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믿는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위로를 주는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있을 수가 있죠. 종종 있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슬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즐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승승장구해서 성취가 있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 잘 나가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의 길이 쫙쫙 열려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는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평안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안과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잡히시기 바로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됩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이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이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전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이 구속자 되시는 구속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드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하나님으로 그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는 이것을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상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은 것,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상태를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기쁨과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평안,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기쁨,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이라는 기준,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낮춰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착착 내 뜻대로 막 진행되어지고 이럴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그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질성을 가지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된다고 하여져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에 심어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강을 누린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는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신 것, 최악의 상태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선언하신 것,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부패함과,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오죽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이겨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못된 모양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신자를 공격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가난했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멸시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삶에서, 불리한 여건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망 죽음을 영원히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과 지옥이 연합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갓난아기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릇 요한일서 5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담대하십시오. 여건이 어떻든가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이 어떠하든, 해결되지 않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